샬롬 여러분, 랍비 이츠학 샤피라 박사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저는 여러분께 예언적인 영상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말씀과 명확한 표적을 기다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저는 중국 땅에 있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국 직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역으로 돌아오는 이 시점에 특히 지금 바로 불임절을 앞두고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친구 여러분, 이것은 요한계시록 6장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공유와 좋아요 부탁드리며 에돔의 몰락, 새로운 하마스, 로마서 11장의 유대인 DNA 책들도 읽어보세요.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꼭 들어야 할 무언가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6장을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용하자면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떼실 때 나는 둘째 생물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라. 이어 다른 말이 나왔는데 불처럼 붉은 말이었고 그 기사는 땅에서 평화를 빼앗아 사람들이 서로 죽이게 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는 큰 칼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며 붉은 말의 때란 무엇일까요? 먼저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중국은 일주일간의 축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무엇이라고 불릴까요? 바로 붉은 말의 해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중국이 붉은 말의 해에 들어간 이유가 중동에서 일어난 일, 특히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벌어진 일은 우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타이밍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텐데 특히 우리 랍비들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먼저 붉은 말의 해가 무엇인지 그리고 붉은 말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이해해 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꿈에서 흰 말을 보게 되면 그 흰 말이 걷고 있든 달리고 있든 그것은 좋은 징조입니다. 하지만 붉은 말이 천천히 걷는 것을 보면 그것도 매우 좋은 징조이지만 만약 붉은 말이 힘차게 달리는 것을 보게 된다면 이는 정말로 불길하고 끔찍한 일이 닥칠 징조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바라코트 56B의 개말에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점들을 계속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말빔과 라닥의 해설을 이어서 인용하자면 말은 전쟁을 상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가올 전쟁의 날을 대비하여 준비하는 말의 강렬한 형상과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그 말의 색깔이 이토록 붉은색인 것일까요? 유대이즘의 랍비들은 이 붉은 말이 자만심으로 가득 찬 말의 상태를 상징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붉은 말의 곱비를 볼 때 그것은 그가 대혈전과 대학살의 날을 위해 피로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붉은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6장 3에서 4절에 나오는 붉은 말은 종말의 네 기사 중 두 번째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제 말을 주에 깊게 들어보시면 저는 명확함이 보이지 않는 한 그런 종류의 이야기는 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명확함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대규모 전쟁의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란의 말을 들으셨나요? 그들은 만약 공격이 일어난다면 지역 전쟁과 세계 대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여러분은 그 연결고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극심한 유혈 사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동안 중국은 말의 해에 들어섰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신호입니다. 붉은 말은 전쟁의 상징입니다. 이것은 유혈 사태와 폭력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거대한 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첫 번째 봉인이 풀린 후에 오는 것으로 지금은 큰 혼란의 시기를 나타내며 곧 다가올 세 번째 전쟁, 즉 우리 앞에 놓인 제3차 세계대전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붉은 말, 이란, 그리고 페르시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1장 8절을 보면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밤에 내가 보았는데 보라, 저기 멀리 붉은 말을 탄 한 사람이 울창하게 우거진 골짜기 속 화목나무들 사이에 조용히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붉은색, 밤색, 그리고 흰 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소름 끼치는 예언을 해석해 드릴 때 여러분이 꼭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로 눈앞에서 보고 있는 붉은 말의 해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먼저 선지자 스가랴는 자신이 이 단어 히브리어로 라이티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그가 화목나무들 사이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화목나무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이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왜 붉은 말들과 흰 말들이 있는 것일까요? 랍비들은 붉은 말들과 흰 말들이 양과 염소의 분리를 의미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흰 말들은 샬롬과 평화를 추구하는 자들을, 붉은 말들은 악마적 존재들을 상징합니다. 이들은 곧 일어날 마지막 전투, 즉 우리 앞에 다가오는 전쟁을 의미하며 이 전쟁은 이 땅과 하늘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그들은 뭐라고 불리나요? 그들은 화목나무 사이에 서 있는 자라고 불리고는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히브리어로 화목나무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화목나무를 뜻하는 단어는 하다스입니다. 하다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다사의 이름은 에스더의 이름입니다. 지금 이 일이 단순한 우연일 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니 이 부분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랍비들은 하다사가 누구이며 왜 하다사와 에스더라는 이름이 서로 맞지 않는지 설명합니다. 하다사는 의인들 이름 따지은 이름이죠. 좋은 향기를 풍기는 이 내용은 스가랴 1장 8절에 기록됐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라는 이름은 토라에 보면 부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하스타라트 하파님, 즉 하나님의 얼굴이 숨겨진 시기라는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요. 이는 의인들의 행위와는 반대입니다. 게마라는 하다사인 그녀가 왜 에스더로 불리는지 묻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달, 즉 달의 신과 같죠. 다시 말해 메시아에 대해 말리고 그녀는 달, 즉 달의 신과 같죠. 다시 말해 메시아에 대해 말합니다. 무성한 가지 하다스는 메시아를 상징하며 마지막 때에 에스더를 믿는 두 부류, 즉 양과 염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이 이해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살펴볼 내용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해, 특히 그 중에서도 붉은 말의 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앞에 바로 펼쳐지고 있으며 선지자 스가랴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의인들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다심 무성한 가지들 사이에 서 있는 한 인물을 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다사의 DNA, 즉 메시아의 DNA를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의해 세상에 보내져 땅을 돌아다녔으며 실제로 그들은 하다사 나무 사이에 서 계신 여호와의 천사에게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우리는 온 땅을 돌아다녔고 온 땅이 평안히 거주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하다사, 즉 마시아가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의인들의 시대와 악인들의 시대, 그리고 붉은 말의 시대, 즉 제가 곧 증명해 드릴 전쟁이 페르시아와 벌어질 시기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미국과 페르시아, 즉 이란 사이에 이 시련이 끝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다면 전쟁이 일어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예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일이 푸림푸림 즈음에 일어나도 전혀 놀랍지 않을 것입니다. 시기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랍비들은 계속해서 스가랴 1장 11절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들은 말하길 주의 천사가 하다사, 즉 화석류 나무들 사이에 서 있다는 것은 그분이 이 세대의 의인들 사이에서 계신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감독하고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다른 하다심, 즉 화석류 나무들, 곧 의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의로운 길을 걷는 사람들은 모두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스가랴 선지자가 말합니다. 내가 보았다, 내가 보았다. 그는 누구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분 에즈라는 오늘날 우리에게 소름 끼치는 예언을 밝혀주었습니다. 그는 두 명의 말라임, 즉 라이티, 내가 보았다라는 이 표현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에서 등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에는 바엘라이티 바이에루, 슈네이 하말라임 스도마, 즉 두 말라임이 소돔으로 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은 아마도 앞으로 다가올 두 명의 말라힘이거나 어쩌면 페르시아의 왕자와 맞서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이 땅에 나타나게 될 두 명의 증인들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랍비들은 붉은 기수들이 등장하는 시기, 우리가 이제 막 들어선 붉은 기수의 해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 주가 바로 미카엘 왕자가 페르시아와 본격적으로 전쟁을 치르게 될 운명의 해라고 공식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이해해야 할 점입니다. 우리는 이제 막 신호를 받았습니다. 스가랴 1장 10절에 언급된 이 사람, 즉 화석류나무 위에 서서 싸우고 양과 염소를 분리하며 붉은 기수, 곧 사탄 그 자체의 뒤에 있는 자와 싸우려는 그 사람에 대한 신호입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붉은색 안에 서서 붉은색 안에서 싸우며 사탄과 맞서 싸우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답은 에스더 2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산 궁에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이 살고 있었으니 그는 야일의 아들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기스의 증손으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디에 살았습니까? 그는 수산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히브리어로 쇼샤나는 무슨 뜻일까요? 쇼샤나는 장미입니다. 장미의 색깔은 무엇인가요? 장미의 색깔은 빨간색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에스더 2장 5절은 메시아의 오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스가랴 1장 10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곧 우리 앞에 있는 붉은 말탄 자의 해에 세상의 평화를 가져올 그분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방금 스가랴 1장 8절의 시작 부분에 나오는 이 히브리어 단어에서 온 징조를 받았습니다. 라이티 두 명이 오고 있으며 그들이 마지막 전투를 이끌 것입니다. 그들은 페르시아와 싸우기 위해 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은 메시아와 페르시아의 군주, 사림과의 궁극적인 전투로 이어질 것입니다. 방금 받았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전쟁을 준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에스더 하다사와 연관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마시아흐 벤 다윗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는 누구를 지킬까요? 하다심의 고귀한 모습을 닮아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벤 다윗은 반드시 그들 모두를 끝까지 지켜낼 것입니다. 벤 요셉 이해하셨습니까? 예수와를 닮은 자들은 벤 다윗이 거의 우리 곁에 오셨을 때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이 전쟁은 시간 문제입니다. 페르시아, 즉 이란과의 전쟁입니다. 예언이 풀렸습니다.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사람들이 이 소름 끼치는 예언을 보고 에돔의 몰락, 새로운 하마스, 그리고 나머지 책들도 읽어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이 계시를 전할 동안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